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 기원 전 587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아수르가 처음에 왔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이 역사적으로 한 50여 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노역이 끝나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좀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 당신이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버려 두시고, 또 죄지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고, 영원히 잡혀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한 50여 년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렀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시간이다. 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풀어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당신이 다 계획하고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가 누길래 그렇게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세상의 끝까지 있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6절에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요, 짐승의 숫자 660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세세콜콜 다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세상의 배경 속에 나라는 용어가 바꿔놓을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는 한 인간을 갖다가 거듭나게 만들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오게 만들려고 할 때 욥을 한번 보셔요.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굳이 고생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이유가 특별히 세상적으로는 없다. 그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은 욥이 할 수 있는 거는요, 환난이 오지 않도록 막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전능자가 하시겠다면은 그 모든 건 다 이루어져 나간다. 베드로가 아무리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주를 건드립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 같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저도 살아가면서요,
내 아들의 마음을 바꾸고 너 내 아내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면 그뿐이다. 허정도사가 일을 많이 한다. 일 적게 하고도 하나님 돈 많이 좀 여유있게 등록금도 내고 차 수리비도 갚고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사항은 할 수 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문제 해결. 근데 뜻밖의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어떠한가를 보기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췄다는데 낮췄다라는 게 뜻밖에도 보니까 뭡니까? 어려움과 힘든가 고난을 내버려 둔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이까지 우리를 인도하셔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 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포커스가 이 문제가 내 인생에 해결이 되면 해피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게 해피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나에 대한 너의 믿음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모습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 돼도 그 전능자께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죄 안 짓고 싶어도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 한다면은 그 이유도 하나님께 있을 것이에요. 또 영원히 종로를 탈까 싶었는데 40년쯤 되니까 또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초점이 포커스가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시라고요. 사람에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는지는 몰라도 결단코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욥은 자식과 아내를 성경에 아내는 어떻게 나왔죠? 죽었습니까? 네? 떠났다만. 그렇죠. 저도 지금 갑자기 욥의 아내는 자식들은 죽은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뿐입니다. 누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원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고 또 풀려나게 될 때에 그들이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 하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되는 매 순간의 느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죄 짓지 마라.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그 벌을 받는다.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인내하고 있다 보면 드디어 해방되는 때가 또 오는데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가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진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까?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외쳤던 이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죠.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광야에서 뭐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 선지자 주의 종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결국은 고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죄도 용서받고 또 벌을 받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여호와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면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침 이슬과 같고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말할 때에 성경은 자꾸 말하는 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자꾸 생각하지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관심이 없으시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무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 주중에 아주 큰 무당을 했다가요. 30대 여자분이던데 이제 집사님이 된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간증하는 거. 근데 이분이 자기 집안 대대로 신내리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또 결혼을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귀신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그런 쪽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귀신 보는 게 가장 노멀했다고 합니다. 다 보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살면서. 자기 집에 오빠 한 사람 빼고는 다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양반이 살아오다가 이제 어떤 사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이러니까 연락이 온대요. 저기 어디서? 주로 어디서 연락 오는가 보니까 무당들한테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 무당들이 연락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무당들도 대부분 안 돼요. 자기들이 신이 내려서 무당짓을 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가 모셨던 그 신이 자기를 죽이든지 치고 나가면서 병신을 만들든지
버림을 받는 걸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 집안 줄초상 날까봐 주로 그 귀신을 섬기고 살아간대요. 근데 누가 그 귀신에서 해방이 됐다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집사가 되셔서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이걸 접한 사람들이 중에 무당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느냐고, 나도 이 귀신을 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귀신 떼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귀신을 쫓아주러 간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테마사 같은 거 있죠. 그걸 생각해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주고 뭐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고 이런 테마사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상을 알고 나더니만 자기도 그렇게 요란하게 뭘 귀신을 쫓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사역을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무당들한테, 귀신 들린 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무슨 축사 사역, 테마사 같은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뭐 가서 잡아뜨리고 내쫓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를 만나라고 하라면 가서 만난대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귀신 쫓아주라고 할 때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했더니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귀신 들린 자가 갈망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귀신이 요 인간은 내 밥이다, 요 인간은 끝까지 지옥 끌고 가야 돼, 그런 어떤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대요. 성경을 더 배우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면 잠이 오는 사람들, 아니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 그분이 이 귀신을 보고 하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대요.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처음에 강한 놈들은 안 나간다는데, 안 나가면서 귀신이 옆에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 경우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랬더니만 귀신이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해줬는가 보니까 예수님 쌍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있고 어나더 브라더가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출신 이분이 영의 세상을 깨달아 가는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라는 놈의 정체가,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이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다 위로 예수님 걸어왔다, 베드로가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 멀미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온 거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이거 뭐 자유주의 신학인가 뭐 어떤 뭐 그렇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쌍둥이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귀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는 것 중에, 조상들이, 부모들이 죽으면은 이 귀신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은요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게 진짜 내 조상인 줄로 알고 있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귀신들은요, 중국 사람들은 조상신에 대한 것보다 영웅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귀신들은 영웅의 모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대요. 서양의 귀신들은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조상 귀신, 심지어는 그 무당 세계에서 초창기 때 자기가 이렇게 무당이 되면서 이렇게 조상신 섬기는 죄를 지낼 때에 다른 무당들이 그런데요. 야, 니네 가족들은 왜 이렇게 병신이 많으냐고. 팔다리 잘리고 막 머리가 달아났고 이런 귀신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정상이 아닌 몸을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우리 일가가 6.25 때 뒷산에서 다 몰살됐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 진짜 조상 맞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그렇게 조상 흉내를 내고 와서 그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았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성경을 아는 자들. 진리를 알기만 하고 있으면 귀신이 가까이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막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막 이제 이럴 줄 알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귀신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귀신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말았대요. 볼 수가 없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귀신은 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쉴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것을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의 없는 것을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왔더니만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할 수는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귀신은 또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 가장 첫 번째로 알았대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든다.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인데 가짜한테 더 가게 만든다. 가짜는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는 길을 쓰고 사단은 공격하는 걸 그 사람이 봤더라고요.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요. 그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바뀌었는데 자기 조카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나서 한쪽 팔이 다 못 쓰는 애가 있었대요. 잘라야 될지 붙여놔야 될지. 그전에는 이렇게 했대요. 그 조카한테 아이고야 어쩌면 좋노 네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아유 안 됐다 인생이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식의 위로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또 이 복음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가난함이 너의 약점이 너의 연약함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오히려
좋은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이 불편함이, 연약감이 마음이 가난한 자, 저는 그분이 상당히 무당 출신 치고는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는 병신이도 상관없고 몸이 아파도 약해도 상관없고 짧게 살다 끝나도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한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조카에게 너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준대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이사야가 했던 말 이야기하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 긴 세상이 아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목자들 말합니다. 목사들, 주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들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노예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한나라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지? 우리는 전부 다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뜻밖에도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포커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든 저 환경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되는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게 될 것이라. 장차 네 삶의 모든 걸 심판해 주러 오실 텐데, 구원해 주러 오실 텐데, 영원히 해방시켜 주러 오실 텐데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는지가 중요하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뭘 갈망하고 지내는지가 중요하다. 저도 세상 한 50 중반을 살아보니까요.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는 것만 바라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저지하는 거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그뿐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는 건 자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넌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딸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호와를 더 갈망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그뿐인 것입니다.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몸부림을 쳤을 때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알려준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있다 갈 겁니다.
예, 걱정 안 해도 잠시 있다가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 예,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잊지 마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만 그게 뭔데? 그 결과가 뭔데?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뭔데? 여호와여, 내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내 심령을 정결케 하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까 봤더니만 거짓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성경을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마음으로 어느 정도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에게 일어나는 일. 피차 뜨겁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자. 이제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곧 마르고 떨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했다고요? 마지막에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분이 성경에 나는 목자가 되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목자가 되어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했다가 부자되고 건강하지 못했다가 건강하고 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디로까지 나를 인도하는가 보았더니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결국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한다라는 이 말씀이 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요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고 단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